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굉장히 품격이 높은 수요 기도 예배의 품격에 맞는 제목을 지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환호성이 연말의 선물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품격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 성도의 품격은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의 추적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과 보혈의 기도로 그것을 통과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트렌드 코리아 팀이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전망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욜로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통해서 대중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 보니까 재밌는 하나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뭘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소확행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작은 소소함의 행복을 누리자는 건 삶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보하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아주 보통의 하루조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평범하게 지냈다면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고 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감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서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마쳤군요 라고 감사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잘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보통의 일상조차도 때로는 흔들리고 이런 보통의 하루조차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와서 와 정말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무려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조를 나누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느라고 일도 못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너무나 가중하기 때문에 노동도 힘들었지, 흉년이 와서 양식을 얻을 수도 없지, 세금을 내야 하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밥도 팔고 집도 팔고 또 포도원도 팔고 하여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바로 자기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면서까지 세금을 내고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고 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분열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을 건축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백성들은 집단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경제적인 기근과 관계의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가족들이 똘똘 뭉치고 또 직장의 동료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가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실직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IMF 부도가 와서 전 국민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위기를 느낄 그런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누군가의 자비와 누군가의 은혜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거룩한 책임감과 헌신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근과 가난과 원망과 슬픔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막 다수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관원장은 무엇입니까? 최측근인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그러니까 당시에는 독살과 암살이 많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도 김이상궁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보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방 사람인 이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고 앞으로 쭉 성공된 인상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 생각. 내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테나를 켜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결단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 보장된 이 성공된 인생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내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결단을 했을 때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감정이 동하면 나 그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헌신은 오래 못 가요. 감정이 또 사그라지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너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하고 금방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서 또 오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과 느헤미야의 헌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에게는 권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잘 담았습니다. 이 분노를 컨트롤을 잘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회복하고 지도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 깨어진 공동체의 문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 독단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교만할 때가 있어요. 완장만 차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독단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로운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 이미 가난한 자들을 돕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미 돕는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형제를 발휘해서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형제이니까 타국인처럼 이자를 받아서 착취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않는 형제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11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누굴 통해 도우라고요? 친족들을 통해 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도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친족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고엘제도를 통해서 돕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정신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형제애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가난한 자도 다시 일상을 회복해서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형제애와 이 율법의 시스템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품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처럼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담대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형제애와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책망 앞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옳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말은 옳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말의 무게와 또 느헤미야의 삶의 무게가 같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어떤 분의 한마디의 말은 태산의 무게를 갖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 역시도 내 종들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뺏었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구워준 돈을 돌려보내고 돈과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지금 즉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느헤미야의 형제사랑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에는 긴급 구호와 중장기 구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흉년과 세금의 문제로 이미 가족들까지 다 팔아버린 백성들의 민심은 깨질 대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벽을 재건할지라도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형제사랑과 지혜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막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롭게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운 섬김을 통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회개에 동참한 지도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도록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결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변심하고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고리대금을 받고 형제를 착취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처음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형제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욕심과 탐욕을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제애를 잠시 묻어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면 연약한 우리도 변심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공증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막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먼지를 턴 것처럼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먼지처럼 털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빈손이 될 것입니다라고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책망과 공증, 그리고 이 먼지 털기의 퍼포먼스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처럼 느껴지는 거룩한 권위와 압도적인 그런 능력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떨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애국애족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도자들의 품격과 권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흉년과 같은 글로벌 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우리의 지갑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환경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결심과 맹세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돌아간다면 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영적인 중심을 바로잡게 되고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총독들과 달리 특별한 특권과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구별되고 절제된 삶으로 다르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의 삶,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품격이 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그 정도 차원의 품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의 품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품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19절의 한 절이 짧은 한 절이지만 저는 느헤미야의 모든 인생과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의 품격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봤는데 와, 저 사람 정말로 품격 있고 멋있어서 닮고 싶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품격이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나 정말 닮고 싶다, 저분의 비결이 무엇이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 남는 그런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기업가들과는 다르게 허위 포장이나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품을 투명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종업원들에게 종업원 지주제를 실천해서 기업의 모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받은 모든 이익은 받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수많은 이 정치자금 로비를 요청했을 때도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차례 거절해서 정치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세금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 세금 조사를 세무 사찰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오히려 너무 잘해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설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표 자리를 떠날 때는 경영권을 대부분 가족들에게 주지만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오늘날로 따지면 약 5천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져간 것은 자기 손녀의 대학 등록금, 그걸 가지고 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손녀도 그 대학 등록금의 절반만 쓰고 절반 또 사회에 환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딸은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무려 200억의 재산을 사회에 재단에 헌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한양에게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입니다. 저는 이 유일한 박사님, 우리 교회 유일한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유일한 이 박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두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평생의 태도였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유일한 박사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들을 돕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실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고 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델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오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진정한 거룩한 책임, 거룩한 사랑, 의무를 다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장 고귀한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제해 주신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향과 환경이 연약해서 때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요한 밤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된 삶을 사시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아주 거룩한 하루로 살기로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거하, 아주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무너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슴과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의 한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아주 거룩한 하루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